이 프란치스코 할아버지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 교황 프란치스코 말입니다. 이번에도 동성결혼 축복 얘기를 했어요. 한두 번 나온 얘기가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비유를 해가면서 2월 7일에 나온 얘기인데요. 동성 커플을 축복하지 않는 것은 위선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예를 들었냐면, 부도덕한 기업가를 축복하면 스캔들이 안 되는데 이건 죄다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왜 동성 커플을 축복하는 것은 스캔들에 휘말리느냐, 사람들이 난리를 치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 부도덕한 기업가를 일방적으로 축복하는 것, 회개하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탐심과 정욕과 음란 다 죄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영혼들을 위해서는 회개하고 죄를 돌이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도덕한 기업가를 축복하는 것은 죄다라고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해야죠. 근데 그들을 축복하는 것은 사람들이 뭐라고 안 그러는데, 동성 커플 축복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이건 위선이다, 그러므로 축복해야 된다, 이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도덕한 기업가도 축복하지 말고 회개하라고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성경적인 죄니까. 그리고 동성 커플도 회개하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도덕한 기업가에 대해서 자기는 축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 커플도 축복하겠다, 이 죄를 저질렀으니 이 죄도 저지르겠다, 이 말도 안 되는 비유를 하고 앉았어요. 이 사람 도대체 책을 읽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에요. 성경을 본 사람입니까? 안 본 사람입니까? 자, 어쨌든 뭐 이 사람, 이런 사람 얘기가 이제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우리 전 세계적으로 주교회의에서도 이 결정을 지지하고 나선 거죠. 일부 보수적인 루머캐들 안에서도 보수적인 그룹에서는 반대하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지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세상의 흐름이고 지금 추세이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로마 교황청이 타종교와의 대화라는 이름으로 개신교,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했던 개신교 그룹과도 연합을 하고 있고 연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율법과 계명을 파기하는 기독교 안의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악의 진앙지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뭐 이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부자고 권력자들이고 힘을 발휘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들, 선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인정받지 못하고 박탈당하고 오히려 격리되는 경우가 많죠. 참 슬픈 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현상 보면 답답하고 갑갑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착한 일을 하기 때문에 정의와 지혜와 진실, 이 성경에 입각한 정의와 진리와 진실을 외쳤다는 이유로 거절감을 당하고 수치와 모멸감을 느껴야 될 때, 그런데 마음이 눌리죠. 교황 뉴스 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세상이 공중권세자가 통치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리보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길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증거하라고 하셨는데, 이런 자들이 기세등등하고 있는 거 보면은 가슴이 눌립니다. 자, 그때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읊조립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기도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시편 73편 말씀을 읽던 중에 이 기사를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왜 나왔겠어요? 기도하러 왔죠. 그러다가 기사를 본 겁니다. 네. 뭐 꿰어 맞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성경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바로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시편 73편입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런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악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율법과 계명을 파괴하려는 자들입니다. 이게 악인들이죠. 하나님의 마음속에 두기 꺼려하는 자들, 설령 하나님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속에 두기는 꺼려하는 자들, 이들이 악인입니다. 근데 악인이 형통해요.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실족할 뻔하죠. 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마음이. 이런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악인이 너무 잘 나가요. 한국에서도 보면 얼마나 악인들이 잘 나갑니까? 기비성 망령들인 자들, 전과 잡범들, 이런 자들이 권세와 권력을 꿰차고 가장 높은 권위자의 자리까지 가게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악인이 형통한 거예요.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습니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죽는 날까지 잘 나가요. 그런 경우 많죠.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의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자들이 죽는 날까지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가려는 자들, 주님의 기쁘신 뜻을 감당하려는 자들, 시련, 환난, 고난이 끝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세상과 짝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신에 잡혀있는 자들과 적당한 선에서 봉합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고립되죠. 거절감, 거부감, 상실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죽는 날까지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고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라 지나며 저희를 능욕하며 악하고 압제하며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냐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리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잘 나갑니다 악인들이. 이건 말이죠. 하나님의 지식을 더 알면 알수록 그 지식 가운데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억울한 생각, 원통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 교황도 마찬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거짓말하고 일삼는 사람들 말이죠.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한 자들. 그들은 항상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해요. 그들이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참 억울하고 원통한데 13절 볼까요?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아니 근데 나는 하나님이 기쁘신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인데 재앙을 당해요.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려간단 말이에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회유를 행하였으리로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하지 내가 심히 곤란하더니 아우 참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반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은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의 결국을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이들이 망한대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세력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깨진다는 겁니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 끝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의 지성소에, 지극히 거룩한 곳에. 신약에서는 이것을 성령님 안에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의 말씀 가운데 머무는 것, 우리의 영이 우리 심장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잡혀있는 것, 그 성소에 들어갈 때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중에서야 악인들이 망하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실제가 됩니다. 기밀성 우상숭배 세력들이 어떻게 망할까요? 유물론 공산주의, 유물론 사회주의, 주체사상파들이 어떻게 무너질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의 파멸을 영적인 눈을 열어 본 자들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그 성전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무릎 영원히 우상 섬기는 세력들이 무너지지 않아. 21절로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의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이루심을 영적으로 본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불평불만했던 거, 원망했던 거, 낙심낙담했던 거, 절망감에 쌓였던 것,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인 것인 것을
내 죄구나. 내가 이렇게 허물진 자였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이루셔서 저 교황 같은 자들 무너지게 하실 거예요. 김정은 정권 무너뜨리십니다. 예수님 무릎 열어놓은 이 시진핑 권력도 무너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저 수많은 가련한 영혼들, 만주와 연해주를 지나 중국 대륙에서 압제당하고 있는 자들 자유케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십니다. 그래서 위에 하나님, 저희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낙심낙담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실망스럽죠. 이 세상 뉴스 보고 있으면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님 안에 들어가오니,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거하오니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들은 황폐케 될 것이요 멸망케 될 것입니다. 그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2천만 북한 동족들 구원받게 하시며 심판에 이르기 전에 구원받게 하시며 14억 중국 인구에게 다시 한번 복음이 전국적으로 번져가게 하시어 몽골 초원에 티벳을 구원해 아랍의 신화 땅끝까지 복음이 전진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